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 오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8번에 걸쳐 팔복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바로 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곧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헬라어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테크나라는 단어를 쓰면 이거는 갓난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 갓난 아이를 뜻하는 테크나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아주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 정말 축복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요? 내가 몇 대째 그리스도인의 가문이라고요? 내가 모태신앙인이라고요? 내가 어느 유명한 교회의 교인이라고요? 내가 혹은 그 교회의 목사라고요? 내가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안수집사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에게 갖고 있어야 될 반드시 중요한 모습은 바로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사람이 항상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리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그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교회가 지역에 문제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지탄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바로 어떤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화평을 깨트리고 화목을 깨트리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이 화평케 하는 일, 이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일, 바로 피스메이킹 하는 일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자, 화평케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과 그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만들어 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목과 화해와 그 화평을 실천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이 화목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무엇을 보면 아냐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나는 정말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느냐,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내가 내 속으로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나는 정말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나는 정말 믿음이 좋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 속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맨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뭔가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그 열매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은 바로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여기서 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 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요, 예수 믿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진통을 겪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이라는 달과 포이에모라는 단어, 이 포이에모라는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포이에마라는 뜻이에요. 이 포이에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할 때 그 작품이라는 뜻이 바로 이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일,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마치 한 작가가 하나의 시를 만들거나 아주 책 한 권을 만들어낼 때, 아니면 정말 그 산모가 이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그 모든 고통과 진통과 그 모든 수고를 다 포함하는 것,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진통을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뭐예요?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좀 하나님 좀 양보해 주시지, 하나님 조금만 양보해 주셔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떤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래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참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편할 텐데. 왜요?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들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만 내가 친하고 싶고 어떤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도 그냥 어떤 사람들끼리만 평생 친하고 어떤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어떤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 모이길 원해.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이 말을 못해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요 아주 힘들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만, 편한 사람끼리만, 맞는 사람들끼리만,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초창기에는 저도 그런 목사였어요. 무슨 얘기냐? 처음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정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야, 정말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매주마다 막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막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 다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속으로만, 내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속으로만 여러분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 혼자 새벽 기도하다가
이제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다가 성도들 다 가고 나면 두리번거리고 이제 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는 이제 제가 조용히 하나님께 무슨 기도도 했냐면, 하나님, 성도들 좀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좀 골라서 보내주세요. 하나님 좀 골라서 보내주세요. 하나님 좋은 성도들만 보내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야,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왜 네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네가 교회 주인이냐는 거예요. 네 교회냐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냐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저 사람 괜찮다, 안 괜찮다, 여러분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분들을 내가 다 하나님 안에서 돌보고 함께 목회하겠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돌아보니까 때로는 정말 변함없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늘 저에게 어떤 격려가 되어줬던 분들도 참 고맙고 그들 때문에 정말 목회를 해왔지만 또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때로는 힘들게 하셨고 때로는 정말 상처도 주시고 때로는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제가 더 강해지고 제가 더 성숙해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품이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고 보면 그 처음에 저와 말 맞는, 저에게 잘 맞춰주시는 그분들도 좋았지만 돌아보니까 그분들 못지않게 때로는 저와 부딪히고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더 크게 하시고 저를 더 내공을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만났을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는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끌려서 서로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달라서 끌렸는데 살다 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저희도 27년째 그러고 살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이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달라요. 근데요, 다른 것 때문에 서로가 성숙해지고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오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규정 짓지 말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함께해야 되고 함께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제발 그런 것들을 그만두고 우리 안에 더 이상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선을 긋고 담을 쌓고 정죄하고 편가르는 걸 그만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모두 화목하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형제도 포함되지만 때로는 원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까지 너희들이 함께 잘 지내고 그들까지도 너희들이 화목할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청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항상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갈등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상대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있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의 어떤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대의 문제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나 상대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언제나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기보다는 상대를 향하여 무언가 문제를 얘기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대를 탓하거나 상대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라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상대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상대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상대를 볼 때마다 어떤 상대의 잘못된 점, 어떤 상대의 문제, 상대의 어떤 조그만 것까지도 계속 거슬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상대의 작은 것들의 티를 발견하고 그런 티를 자꾸 지적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끄집어내기 전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문제 있는 너희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보고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고 나면 상대방에 있는 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거라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은 누구 안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아직은 그 상대와 화해를 이루고 상대와 뭔가 어떤 관계를 이루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고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 있고 내 속에 아직도 뭔가 주님 앞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고 내 안에 아직도 풀지 못한 어떤 그런 응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상대에게 나가면 여러분 결코 그 상대와 아름다운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두 형제였던 야곱과 에서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물론 에서에게 잘못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형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제 20년 넘게 다루시는데 이제 형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제 빨리 가서 형하고 빨리 뭔가를 풀고 형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 불러서 그 밤새도록 뭐예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씨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깨지고 하나님께 해결되고 나서 야곱이 비로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뭐예요? 여러분, 형과의 화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서로가 풀려고 하기 이전에 서로가 푸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서로를 풀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 속에 풀지 못한, 아직도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한, 아직도 내 속에 치유되지 못한 그런 상처와 응어리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할 때만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화목과 화해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을 갖고 내 안에 여전히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내 속에 여전히 아직도 불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없이 내가 여전히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상대를 만나면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계속 뭔가에 흔들리고 있고 내가 뭔가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데 상대와 무슨 조율을 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해져야 되잖아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조율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 영점을 맞춰놔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영점도 맞춰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맞추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청결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더 문제를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오늘 9절에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팔복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영성가들은 이 예수님의 팔복을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계단으로 비유합니다. 그런 것이 팔복의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팔복의 마지막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처음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계단과 마지막 천국으로 이르는 8번째 계단.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가야 되는 계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팔복은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 다음 계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앞에 뭐예요? 내 마음이 뭐예요? 청결한 자가 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팔복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뭐예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고 화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시지 않아요? 카타르시스. 오늘 여러분이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르시스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뭔가가 완전히 깨끗하고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예요?
뭔가 이렇게 피를 투석하는 분들이 더러운 피, 나쁜 피를 다 뽑아내고 새로운 피를 집어넣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뭐예요? 내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카타르시스 정화되는 것.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묶여있고 내 안에 지금 뭉쳐있는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뭐예요? 이게 완전히 풀어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예요?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내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내가 완전히 정화될 때만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선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누구를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카타르시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짜증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짜증을 내보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내보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상처받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나로 인하여 그들이 상처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 있는 것은 그들의 문제고 먼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카타르시스로 너희들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만이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해 일하고 있는 회사가, 내가 지금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자유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이 잠잠해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원래 언어로 보면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일 것이다. 여전히 힘든 상황,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어야 될 관계들, 여전히 내 안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간고뒀고 내가 이제 내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누가 보여요? 내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구나. 그분이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구나. 아,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만이 그들이 이 땅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과 이어서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여러분 12장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놓고 여러분 19절의 말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이 모든 걸 갚아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너희가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고 너희가 애써 보려고 하기 전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모든 것들은 풀어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는 갚아줄 테니,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내가 돌봐줄 테니 너희는 뭐하라?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내 눈에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들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만이 우리는 그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화평의 일을 이루시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 우리의 노력과 수고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 속에 이 평강을 빼앗아가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이제 내가 똑같이 그들과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선을 대하고 그들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봅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화평을 깨는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묶인 것 풀어주시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과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있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화평을 이루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